이사야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 혈의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혈의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기록하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 너희 민족들이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자들이죠. 앞에 가깝게는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서로 뜻을 모아 단결합니다. 유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패망하게 됩니다.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말하면 부셔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먼 나라 사람들, 솔직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먼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먼 나라. 그래서 이 전쟁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치는 전쟁 이상을 내다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 그랬죠. 계속 점점 확장돼.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들어라. 내가 너희 결국을 말해준다. 너희가 유다를 치러 오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힘을 허리서나잖아요. 막 힘을 모으고 막 띠를 띠고 대동단결해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치러 와도 너희가 유다를 이기지 못하고 부셔져 없어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계획하라 그랬어요. 의논하고 뜻을 세워봐라. 절대 이르지 못한다. 이미 이 말씀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7장 7절로 보면 나오죠. 뭡니까? 이루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말을 해보라. 유다에 향하여서 너희 믿는 하나님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든지. 아수르 왕을 누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소리 해봐라. 그러나 끝내 너희는 그 말을 이루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죠. 자꾸 임마누엘이 반복됩니다.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고비마다 혹은 구비마다 임마누엘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임마누엘아 이렇게 부르고 참 죄송하게 계시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끝내 이긴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중동의 4차 전쟁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똑바로 돌아왔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지켜주신 겁니다. 자, 옛적에도 볼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믿음이 다 좋았습니까? 안 좋았지만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다 항상 좋아서 그랬나요? 이스라엘이니까 살려준 겁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리 계획하고 힘을 모으고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실하고 이 백성이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겠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 그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은 뭔 말하냐? 반역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역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참 우리가 비근한 예를 알 수 있는데 나라가 침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돈 벌어 먹겠다고 전쟁 물자 뒤로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돈 맞고 정보를 팔아넘기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번역이 좀 이상이 됐어요. 그게 아니고요.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동맹을 말할지라도요. 우리 이러지 말고 아수라고 그냥 같이 삽시다. 이런 말하는 사람.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랑 그냥 같이 한 나라 되면 살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나라에도요. 북한하고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나라 넘겨주고 평화롭게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그런 사람들. 자, 아수르 대제국에 속국되어가 살면 좋지 뭐. 큰 나라 백성 되면 좋지 뭐. 좀 중국이 이 동네 다 먹겠다고 하는데 중국 우리도 중국 되면 좋지 뭐. 이런 진짜 미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다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뭐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떨리겠죠. 두려움이 생기고 흔들리고 단결이 안 되고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런 많은 사람도 있고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왜요? 분열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하신 말, 저 밖의 것들이 아무리 단결하고 아무리 뜻을 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다 이긴다 그랬어요. 밖의 것들 지그들끼리 힘 모으라 그래 봐. 근데 문제는 너희 안에서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0%야 되는데 저기서는 도망가자고 저기서는 싸우자고 또 여기서는 아수르에 들어가자고 또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와 손잡자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 할 것 같으면 이런 잡다한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을 믿어야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사야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백성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에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죄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거룩하시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입술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저 아수르 군대는 이 땅에서 목을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진단 말이에요. 자, 이 무서운 하나님만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워할 자입니다. 이 말이요. 딱 지금 세 마디잖아요. 근데 이 세 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하고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 이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힘을 미쳐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신단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손을 잡고 전쟁하는데 왕복을 입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적군이 화살을 쏘고 쫓아와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름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이죠. 왜 아합하고 손을 잡냔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가 주야를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갔대. 네, 신기한 일은 성경에 보면 그가 소리 지르며 도망갈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 쫓아가던 자가 뭔가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 쫓아가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시려고 그가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데 쫓아가는 자로 하여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쫓아가기를 딱 멈추고 그 자리에 섰다. 왕인 줄 알고도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럴진데 그가 평시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갖고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주여 하고 부르고 여호와만이 나의 두려워할 자입니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이 부정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해 주시고 이 열방이 애워싸도 구해 주신다면 한두 사람이 우리를 애워싸할 때도 능히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백성이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 사람들이 성공이 있다면 거기 쫓아가고 여기에 무슨 살 길이 있다면 거기 쫓아가고 여기가 좋다면 이리 가고 저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 거룩하며 살 길을 주셨으니 그 길로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했습니다. 민족들에게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행할 일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두렵습니다라고 입술로 말하라. 이것이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자녀로서 어찌하는가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시인하라 하셨으니 주여 시인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진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